축복하여 주시고 불의하고 강을 다 거두시며 미련하고 어둔하여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되고 제약된 거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볼 때에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며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긴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에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머리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며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러라로 인하여서 있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너희 마음대로 지질거리는 것, 너희 마음대로 기도에 따르는 것이고 너희 생각대로 방법대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고 죄악이 되었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심판하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너희가 더 많은 죄를 지기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니라. 오래 살아있다 해서 너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을 인하여서 내가 오래오래 두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이상을 외국에서 타국사기를 하면서 종살이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저주를 받고 떠났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적에 네가 제사 젊어지는 것 때문에 너희 평생에는 편안하겠으나 네 자식들이 가서 400년간의 세상에서 종살이할 거라고 했듯이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며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니라.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좋게 봤을 때 그때는 그들을 그냥 뒀지만은 때가 참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영한 것을 통해서 심판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한두 번 죄를 지은 거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너에게 일러줬고 가르쳐줬고 보게 했고 듣게 했던 것이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너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했지만은 너희 입에는 그전이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악한 것이 있는 것은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며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를 감싸고 도는 것들이 있는 것이니라. 자기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를 부를 적에 천에 한 명을 불렀고 10,000명 중에 한 명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여 부른 것은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내가 그 죄를 회개시키고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있을지를 심판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날마다 죄를 더 쌓는 것이고 죄악이 차여지면은 그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데려간다는 것도 기억하기 원하노라. 다니엘하이로레스게세이세이성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증거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하는데, 이 말씀이 그러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한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 내용처럼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그런 것이고, 또 이곳에 와서도 수없이 들은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이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의심이나 염려나 어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들 중에 이 중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럽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데, 지혜를 말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내하고 우리 이제 여기 할머니하고는 해당되는 말이,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면은 잘 몰라요. 이때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로. 지금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해서 이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로 돌아가면은 정말 공부를 못했는 때입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하니까, 관원직들은 지식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지, 나 같은 사람이나 우리 영길이 할머니 같은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라는 건 세상에서 배운 지혜예요. 그래서 학문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니까 다 온전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도 없죠. 세상 지식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고 증거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또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하는 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도 모른다는, 100살을 먹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면 죽는다 하는 건,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릅니다. 80이 다 돼도 몰라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늙으면 다 죽고 죽는 사람이 다 눈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도리어 이상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 걸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이라면은 내가 살았을 동안이 평생이거든요. 근데 평생 살 거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사람이 죽는데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우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내가 스스로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뭐 했는가. 요새는 뱃속에 애들도 말을 들어요. 무슨 말 듣냐니까 애들을 뭐 뱃속에서 태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랑해 뭐해 하면서 말을 한다고요. 근데 뱃속에서 듣죠. 안 그래도 다 알고 있어요. 말만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거는 학문적으로 하는 것도 저나 영길 할머니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안 시켰어요. 옛날엔 아들은 시켜도 딸은 안 시켰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다 했어.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은 공부시켜도 딸은 공부 못 시킬 줄 알았어요. 저는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못 시키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키려고 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애들 공부시킨 거예요. 어째도 나는 애들 공부시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다 됐어. 예. 근데 반대로 아들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들은 공부를 못했죠. 예. 아들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결국은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는 아들이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아들을 더 좋아했는가는 저 생각에는 그런 거 누굴 더 좋아하는 것이 없는데 걔가 학교를 안 다니면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본데 아이를 때리려고 손을 드니까 네 나이 몇 살이고 그 나이 몇 살이고 하고 과음을 지르는데 이 과음 소리가 나한테 왔다가 돌아가면서 메아리 쳐서 돌아가는데 얘가 17살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나이가 30살이 넘었다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건데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내가 잘못된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죄를 죄로 알았느냐. 죄를 죄로 하나도 몰랐죠. 그러면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지를 않은 것 같아. 근데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것이 전체가 다 죄바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죄라고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나마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아마 예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이다. 가까운 데서 집회가 있어서 가서 집회 거기 갔다가 방언 받고 이제 방언 그때는 방언만 받았지 딴 거를 받았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방언 받을 때 가벼운 은사를 다 줬는지 몰라요. 방언을 받았을 적에 방언 받고 나가지고 그 방언 받았을 때까지는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통력이 없으니까. 죽인다 그런지 살린다 그런지 알아야지.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는지 알아야지. 네, 그러고 댕겼어요. 그렇게 하고 댕기니까 하나님께서 딴 교회를 그 앞에 있는 교회, 둘 다 개척교회예요. 거기서 집회를 하니까 저는 그 집회에 가면은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뭘 아느냐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겠죠. 그래서 가니까는 8명 나누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곳의 집회가 나 때문에 열었던 거예요. 예.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저녁 집회만 3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와 같다 그럴까요? 그런 분이 온천교회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느 온천교회인지는 몰라요. 저녁 집회만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나처럼 그런 거야. 길거리 가다가도 땅에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무릎 꿇으라면 꿇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는데 그 집회를 하고 교회는 시험을 받았고, 교회에서 나는 이 집회를 나 때문에 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큰 시험이 온 거야. 근데 시험이 뭐 때문에 왔느냐면은 복을 받을 자리 가서 도리어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강사분이 아마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겠죠. 목사님 차 사줄 사람 그랬어요. 교회 역사는 깊어요. 성도는 얼마 안 돼도 차 사줄 사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아무도 손들으라냐 안 들어. 나중에는 손수건이라도 사줄 사람 그랬는가, 책이라도 사줄 사람이 있는가, 손들으라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해요. 최희식 목사, 우리 시모 아들이 최희식 목사님 덕천교회인가 거기에서 집회할 적에 부산에 집회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11조에 대해서 했는지 헌금에 대해서 하여튼 뭐 몇백만 원에서부터 했는지 1000만 원에서부터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얼마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손을 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고, 그때 저는 내가 하질 안 하고 내가 손을 번뜩 들고 기도했는 것은, 지금 김영태 사장님이 그때 이제 기도원에 왔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8남매예요. 8남매인데 손을 번뜩 들고 그분들이 11조 2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200만 원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했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겠는데 나중에 여기 다시 또 왔을 적에 또 연결됐다가 지금 또 끊어졌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근데 잘못했다고 내가 풀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지금이라도 풀어봐요. 그때 200만 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라 했는데 200만 원 갖고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묵겠으면 이거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멘. 됐다. 풀은 것 같은데 안 풀었나 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2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200만 원이면 2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사업이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잘못해서 묶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에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이라면 크죠. 근데 1년이라면 안 돼. 그러니까 달달이기 때문에 개인 직장생활 한다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으니까 많죠. 그렇지만은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사업하는 건 알고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저는 11조가 많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야. 11조 2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는 제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200만 원 해가지고는 안 되죠. 예.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만이 공장이 잘 돌아갈 수가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2천만 원 11조 해가지고는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왜? 회사가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공연이 묶인 거. 예. 우리 시동생을 내보낼 적에도 기도하면서
이국 타양에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돈은 벌었어요. 진짜 그 축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다. 그 축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없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우리 시동생은 장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는데 시동생이 아니라 동서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제가 돌아오게 해달라 했으니까는 이게 묶였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돌아와가지고 일부러 돈을 주면서 오면은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풀어준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말했고 생각만 해도 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갖가지를 했던 그런 데 대해서 묶인 것이 있으면은 이런 거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겁 없이 그래. 지금은 진짜 기도를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잘못하면 묶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묶인 것들이 풀려야지 묶인 거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묶였기 때문에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이 묶였어요. 딴 거는 제사를 하라 하는 대로 제사 지냈어.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잡고 통량으로 지냈다 했거든요. 통량으로 지낸 것이 작은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냐 하면은 죄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은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뭘 잡든 잡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했는 건데 수소는 남자고 암소는 여자고 원래 새끼는 자식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또 염소는 내가 죄를 짓는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을 적에 각을 떠라. 먼저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우리가 죄악의 뿌리를 빼려면 그냥 빼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야. 육을 벗겨야 되는 거야. 육의 생각, 육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떠냅니다. 내장 뽑아내가지고 뭐예요? 성문 밖에 나와서 불에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야. 그 성전 안에 그 죄를 태워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성전에 왔지만은 내가 죄악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라. 회개해야 되는 거. 이게 육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서 태워가지고 들어갔거든요. 10년의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회개예요. 회개하고 육의 생각, 육의 판단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의 판단을 다 벗으라 하니까 그런 그 벗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려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걸 자꾸 회개시키는 거야. 이해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불만했던 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아닌 딴 걸로 둘러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벌써 죄를 지면은 얼굴이 새카매. 얼굴이 새카맣게 되니까 이게 딴 것들이 들어왔죠. 그러면 회개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이거는 회개해야 나가. 회개해야 나가니까 이게 나가면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 근데 이것들이 들어왔을 적에는 속에는 새카매요. 새카매가지고 새카만데 회개를 하면 이게 나가버리니까 원수가 회개하니까 나갔죠. 나가니까 자기 본을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몸은 들어왔지만은 죄악의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것을 회개하면은 이 원수가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내 속에 있던 죄악까지도 다 나가는 거예요.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을 떠라. 처음에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죠. 내 생각 냈던 내 방법을 이것이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그래서 당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북한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왜 북한이 저렇게 돼서 지금까지 사단의 소굴이 돼가지고 저래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몇 차례 곰곰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도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곳곳마다 한 동네에 교회가 몇 개씩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 보면은 전부 십자가야. 그런데 죄가 관영하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네. 지금 내리치고 맺히고 하는 거야 지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주여져 하긴 하나 다 죄악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꾸 묻다 가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가 미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지은 것 때문에. 파당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이 짝으로 간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근데 교회 생활을 조금 했다는 사람들은 나쁜 거는 머리 깊이 배기더라고. 저는 머리에 그게 안 들어와요. 당파가 머리에 안 들어와. 창신이 합동이니 개혁이니 거기서 거기죠. 또 당치고 또 당치고 해가지고 수백 개가 되니까 그 당이 싫어서는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다 죽고 없으면 없어질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안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라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저주받고 태어났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죄 덩어리인데 그것이 언제 고쳐지겠습니까? 이건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 하던가 축복해달라 했는 거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냐고. 또 다른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거라. 근데 말을 하니까 바른 말 하니까 뒤집어지죠. 탈퇴해버려. 탈퇴하고 딴 당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조금 나왔는데 거기서 누가 은혜 받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니까 또 잘못됐다니까 또 탈퇴해버려. 또 당을 만들어. 천개만개 가도 그 당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생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내가 하는 거야. 기도원이라는 자체도 모르면서 기도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어느 파입니까? 교단이 어딥니까? 이렇게 한다. 그럼 속에서 확 성질이 올라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있어요. 소교파적이죠. 기도원이라는 것은 병원이야. 병원에는 병나면 누구나 오는 곳이에요. 정말 신나서 기뻐서 오는 사람은 없어. 자기 집에 있다가 병나면 병원에 가잖아. 그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당을 만드냐고. 그래놓고 기도원하고는 전혀 교회하고 다르다고. 100% 달라요. 아니 맞아요. 100% 달라요. 100% 다른데 교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원을 만들어.
만들면 똑같아.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틀리죠. 100% 틀리죠. 말씀부터 틀리죠. 여기서는 지금 전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설교를 해요. 설교. 그러니까 오만 거 다 뜯어가지고 만들어도 돼. 그렇지만 여기서는 오만 거 다 뜯어가 붙여갖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지설적으로 말을 하면은 팡팡 뛰면 나가라는 거야. 살려고 하는 자리 불러다 놓으니까 다 죽어 자빠져. 살 사람만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지내는 거는 비둘기 한 마리는 통량으로 지냈더니 너 당대에는 편하게 살겠지만은 내 자식 때에 가서는 430년이에요. 이방에 객이 될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방에 객이 된다 했고, 이방에 가가지고 객생활을 하죠. 자기 고향 아니에요. 나도 지금 고향 아니에요. 그래서 객이 되었는데, 객이 돼서 뭐합니까? 종의 종살이 했다고 그랬어. 종의 종살이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민족이에요.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전이야. 집에 몸종들, 종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면서 나중에 또 뭐가 생겨요? 머슴이 생겨요. 종으로 사용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니까, 그 비둘기 한 마리를 회개시키지 않았다는 거. 작은 죄를 회개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작은 건 죄로 생각 안 합니다. 죄는 적은 데서부터 와요. 사람을 때려 죽인 거 하고, 내가 한번 그 사람 미워서 눈을 낀 거 하고 어떤 게 커요? 예? 그 눈을 낀 거 죄가 돼요, 안 돼요? 눈에 이상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눈을 헐낀 거 회개하라 그래요. 입주위가 자꾸 불이 켜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입 삐죽거리는 거 회개하래. 입에 이상이 생기니까 입으로 불평불만한 거 회개하래. 다 죄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했는 그대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게 되면 마음에 죄악이 들어갔죠. 자기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왜? 원수가 들어갔으니까. 지 몸이 아닌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눈을 낀 거 그냥 한번 입 삐쩍거렸는데 그것도 죄가 돼요? 해서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무엇을 회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사 지낼 때 그거 적은 것을 잡지 안 하고 통량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장을 빼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드린 것 때문에 그 자식이 이방에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는데 그 죄가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제일 오래 산다고 능사가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래 놔둔다 그러는 거예요. 오래 가면 갈수록 죄가 많아요. 제일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뱃속에서 없어진 애들. 세상에 낳지 않고 죽은 애들이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조상들의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조상들의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죠. 적게 사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다 죽을 때 너무 고통을 받고 있죠. 죄값이에요.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들은 하죠. 자는 잠에 가십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 죄가 많아서 죄값을 지불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세상 것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운의 지혜도 아니요. 관운의 지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것도 알고 세상의 것도 알고 안 배운 것까지 다 알게 되죠. 알게 되긴 하지만은 그걸로 쓰는 것은 잘 안 돼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은 다 해요. 그렇지만은 그쪽으로 은혜를 안 줬으니까 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할 적에 사람끼리 하게 되면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하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배운 것은 세상적으로는 없지만은 교수는 교수답게 말을 하고 교사는 교사답게 말을 하고 양육을 그렇게 시켜요. 그들이 왔을 적에.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자꾸 감싸.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햇말 또 듣고 하는 것 같지만은 틀립니다. 왜? 성경은 기록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절은 똑같지만은 말씀은 틀리게 나갑니다. 왜? 글씨 한 장에 1000가지 뜻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겠죠. 기록해 놓은 것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나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좋은 길은 내가 구원받고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근데 부를 때 뭐 때문에 불렀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자 불렀다 했어요? 딴 사람보다 너희가 죄가 많아서 불렀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죄가 더 많죠. 죽게 아파도 누우지 못하고 와서 서는 것이 그냥 어지간히 아프니까 서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올 수도 없었고 설 수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해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어도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부른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 죄가 차여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이 막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들이 죄를 안 질 때는 가만 놔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어내려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국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데 그들을 또 가만 놔두냐? 안 놔둬요.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는 거야. 원수들이 나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썼어. 열심히 종 노릇했죠. 원수의 종 노릇. 미워해라 미워하고 싫어해라 싫어하고 비방하라 비방하고 판단해라 판단하고 다 종 노릇했어. 원수의 종 노릇했는 거라.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원수의 종 노릇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그거를 회개시키는 거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무시무시한 죄인 거라. 어마무시한 죄인 거라. 근데 죄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래서 죄인인 것을 인정시키고 회개시키는 거죠. 근데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하는 거야. 기억 안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벗겨주려고 하는 거야. 왜?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회개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여기에 안전만 있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항상 축복받아라 소리를 안 하죠. 저주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야. 네 축복받아라. 그 말 안 해도 저주가 떠나가면은 축복이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근데 죄악이 딱 막혀. 그러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고 안 들어주셔. 기도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야만이 들어주실 건데 안 들어주셔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수시면 댕겼어.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악순환이 거듭되고. 근데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딴 데서 그렇게 오래 다녔고 오래 살았어. 근데 변화가 없어. 와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변화가 돼. 내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라. 죄를 지고는 갖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점점 죄집만 더 무거워질 뿐이야.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회개할 것을 찾고 찾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뭐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그냥 덮어놓고 날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능력 주세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줍니까?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야. 생각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보면서도 본인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죄악 세상에 살 때처럼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치 안 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런 관원의 지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잘 살았고 지식 없는 사람도 사장으로 살고 있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있어요. 근데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물으면 물은 만큼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회개하는 것, 또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이거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세세히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이 흘러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회개에 힘써서 눈 한번 헐끄고 입에 쩍거린 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져서 적은 죄가 산을 이루어 자식 대대로 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죄짓지 않게 하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